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를 거행을 하면서 신학생 때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신학생들은 그야말로 우리 교구의 전례의 모범을 실행하기 때문에 전례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그걸 전례 테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의 이 전례는 거의 테러 수준이긴 하지만 이해는 하는 게 제가 여러분 연배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잘할까 그걸 떠올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이 같이 노래할 때는 이 주변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 음을 좀 맞춰 나갔으면,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좀 많이 튄다 싶으면 좀 목소리를 같이 줄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그냥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강론은 두 번째 이 독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예요. 세상살이가 힘겨운 이유는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활동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인데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하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고통을 피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야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겨워지는 이유는 고통이 있고 고통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고통이라는 가면을 이렇게 벗겨보면 그 뒤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늑대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간다는 표지가 되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력이 있다, 오래 살겠구먼,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씩 하나씩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노화를 통해서 아니면 병세를 통해서 뭐가 자꾸 망가져가는 것은 결국 내가 생존을 위한 활동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어간다는 것을 말하죠.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이 의사들의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든지 치료해내던 암 수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반으로 팍 줄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어갈 겁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부터 벌써 앓는 소리가 나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을 가더라도 뺑뺑이를 돌기 시작을 하고, 또 간다 하더라도 내 수술 날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게 뭐예요? 의료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예요, 이게. 이게 외국에서는, 제가 일하던 남미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다 병원 가요? 병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아무나 못 가는 곳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어디 약방이나 약국도 아니고, 그죠? 예? 약방이나 가갖고 뭐 이렇게 가루약이나 몇 개 타먹고 버티다가 견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이 옆에서 보이는 겁니다. 아, 아프다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현명해집니다. 삶의 실제를 보게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들을 다 단절하고 삽니다. 나 안 죽을 거야. 나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하고 악을 쓰면서 살죠. 마치 천년만년 살듯이. 아니에요. 다 가요. 언젠가는 여기 있는 사람, 언젠가는 저도, 언젠가는 갓 태어난 아이도 다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현실, 병고의 현실을 직시해야 참된 방향으로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생존에 대한 집착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또 특히나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그게 너무 습성화되어 버린 나머지 죽는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욕심을 내죠. 추접하게. 권력 한번 쥐어보겠다고, 그죠?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난리치다가 도리어 욕먹을 삶, 비굴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 그것이 이 지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바로 그것들을 피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마 우리의 삶이 텅 빌지도 모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해보라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일 거예요.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돈 버는 거지. 땅덩이만 보면 뭐라도 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노동이 다 돈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묵시록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세상,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핵심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나라, 천국, 천당.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힘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일선 사목 현장에 가면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나 하기도 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로 강론 시간을 점철을 시킵니다. 믿는 이는 이 희망을 상속받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이들이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저 지상의 삶의 상태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근원적인 상속재산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통도 죽음의 위협도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 닿을 세상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솔직히. 그죠? 네. 한평생을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 왔는데 그게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저 이제 상상해 볼 뿐이지만, 그죠? 고통을 야기시키는 요소들이 없어진 세상이면 가능하겠죠.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를 들어서 먹어야 한다는 데서 고통이 오죠.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먹고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악에서 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악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의도, 나쁨을 추구하는 그 어떤 미묘한 요소도 다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반면 믿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게 되는 척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모종의 두려움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게 되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굳지 않으면 죽음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사실 여기 멀쩡하게 다들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은 죽음 직전에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죽음의 위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앞에 위신도 있고 하니까 점잖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급할 때 자기 본질이 드러나더라고요. 사제가 되는 것의 장점은 죽음의 현장에 자주 볼 수 있게 되고 죽음에 가까운 이들에게 자주 다가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관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는 사람의 내면에는 제가 얘기했던 희망과 그 희망에서 기인하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이 기쁨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믿는 이들은 제가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마치 언년이 많기로 꽃 달고 머리 베베 꼬고 돌아다니는 가 많기로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 같은 기쁨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항속성을 지닌 기쁨으로써 그 어떤 괴로움 속에 살아가더라도 기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평온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람차려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죠. 힘든 이들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보람을 느끼려면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일독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새 속성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겠어요?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겠죠. 왜? 고통이니까. 그러면 어때? 보람도 없는 겁니다. 인생에. 돈을 미친 듯이 벌고 그 돈을 통해서 쾌락은 얻지만 보람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애써 키우고 자식들이 서울대에 들어가지만 보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걸로. 왜? 개나 소나 다 하는 짓이거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털 쓰다듬으면서 엄마야 네 털은 왜 이래 비단결 같노 한단 말입니다. 고슴도치가. 그래서 이 믿음에 가닿지 못하는 이들은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면 영혼을 채워주는 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라도 씹어야 되죠. 물이 없으면 뭐라도 목을 축일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뭘 찾느냐? 탄산음료를 찾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흔히 중독을 일으키죠. 기쁨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기쁨은 고난을 겪었고 환난을 겪어서 얻어낼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쾌락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기쁨에 가닿기 위해서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반면 쾌락이라는 건 큰 수고 없이 마치 마약 같은 거죠. 돈만 있으면 주고 쉽게 구해서 그걸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몸이 달아오르는 쾌락을 느끼니까. 그래서 성도 중독되고 마약도 중독되고 담배도 중독되고 술도 중독되고 그 모든 것들이 중독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괜히 열냈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찰나적인 쾌락은 허락해도 영혼의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저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귀 있는 분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